예배 드릴 때 시간으로는 설교 시간이 좀 제일 긴 것 같은데 순서로 보면은 찬송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송도 두세 곡 드리잖아요. 우리가 간혹 준비 찬송이라 그랬는데 내용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은 의미는 알고 있죠. 예배 전 찬송을 한 두세 곡 정도 드리고,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이제 주보에 그 네 번의 찬송이 있고 또 이제 찬양대 찬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내 찬송에 해당하는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전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후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에 해당하는 그런 찬송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찬양대의 찬송이 있고, 또 어떤 주는 특송, 봉헌송에 해당하는 그런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 예배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이 임내 찬송에 해당하는 찬송은 좀 짧은 찬송으로, 형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3절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좀 짧은 그런 찬송을 주로 이렇게 예배를 구성할 때 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9장, 이거는 성격으로는 예배 전 찬송, 이 인내 찬송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찬송가의 순서상으로도 이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내용이라든지 또는 분량 면으로 보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내 찬송으로 여러 번 사실은 이 찬송을 택하기는 했지만은 그때마다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 다 부르고 나면 그냥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마디로 봐도 찬송가 보시면 8마디로 돼 있어요. 보통 찬송가 짧으면 4마디, 그 다음에 5마디, 6마디 뭐 이렇게 있긴 한데 8마디 찬송은 없거든요. 근데 8마디로 이렇게 펼쳐놨고, 그 안에 그래서 글자 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나면 시간도 다른 찬송이 한 2배 이상은 이렇게 들어가는 찬송이에요. 형식적인 면에서 그럴 뿐더러 내용도 물론 모든 찬송이 다 거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하지만은 이 찬송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입술로만 부르기 어렵다. 그만한 그 깊이와 그 호소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한 호흡이라도 다 해서 드려야 할 그런 느낌이죠. 그런 호소력이 있는 그런 가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이 이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정되어 있는 찬송들을 한 2달 혹은 3달 만에 이제 바꾸어서 부르거든요. 송영도 한 3달 정도, 2달 혹은 3달 부르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임내 찬송도 한 2달, 3달 정도 되면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찬송을 우리가 9장, 오늘도 9장 찬송 불렀잖아요. 누가 작사하신 건가 봤더니 이제 김정준 목사님, 우리나라 분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찬송가가 새 찬송가고요. 새 찬송가 이전의 찬송이 통일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가 시작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새 찬송가의 특징은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의 작품이 한 128곡인가 들어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가 찬송가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이 작곡가 작사자들의 곡을 많이 이렇게 수록한 것이 2006년서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한 이 새 찬송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이제 이 곡은 통일 찬송가에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 새 찬송가에도 똑같이 9장으로 실려 있는 그런 곡입니다. 김정준 목사님 구약학 박사시고요. 호가 만수인데 늦을 만자의 이삭 숫자입니다. 늦은 이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1914년에 태어나셨어요. 경남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양 숭실중학교 1번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셨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독일 함부르크 대학과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어려운 때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귀국하셔서 1949년에 한신대 구약학 교수로 취임하셨고 64년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초대 원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다시 한신대에서 호학들을 가르치다가 1981년 68세에 피질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32살 때, 그때가 이제 1943년, 우리가 해방되기 2년, 광복 2년 전이죠. 그때 폐결핵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때는 폐결핵은 거의 사형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약도 없었고요. 그때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소하셨는데 이때 그 병동은 중증 환자들이 모인 공동묘지, 누가 먼저 죽느냐 그거였지 치료될 가능성은 그렇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정준 목사님도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때 이미 폐 하나는 완전히 절제했어야 했고요. 또 다른 폐도 거의 반 이상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3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셨어요. 한쪽 다 폐 잘라냈고 한쪽도 반 이상 잘라냈는데 그 폐를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찬송도 아마 추정하기로 그 이후에 폐 수술을 받으신 이후 얼마쯤 지나서 작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학자, 경건의 예언자 그렇게 기억되는 분이 이 김정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이지만 한번 찬송가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요. 1절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 차 계시구나, 온 땅에 충만하시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는, 동의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처절한 고백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 해당하고 후렴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4번째 반복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배에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예배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2절에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1절의 주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절이에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데 예배 자리에 안 계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인데 2절의 내용은 참회하는 이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마련이잖아요. 참회하는 이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치 몸이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3절에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3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참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 이 다짐을 받아달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에 대한 자랑이 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하오니 이 다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래서 성화와 지혜를 통해서 참되게 그렇게 용감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릇된 거짓된 삶도 많고요. 또 하나는 비겁한 삶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성화와 지혜를 통해서 참되게 용감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마음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기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고요. 그분의 삶이 그렇고,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삶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슬픔을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슬픔이 이 세상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영혼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이 땅에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거죠. 이 종말론적 소망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절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후렴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편찬된 현재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이 새 찬송가에는 김정준 목사님의 찬송가 가사가 한 곡 더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라는 제목으로의 찬송인데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분에게도 어머님이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찬송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의 찬송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 찬송가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예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의 찬송가의 가사의 그 한 단편에서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소다, 그렇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영과 진리, 엔푸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는 장소, 즉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내적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영으로, 영과 진리로의 그 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분노라든지 무슨 다른 생각이라든지 자기 감정이 자기를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을 가장 주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이 훨씬 크거든요, 이성보다.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나를 주관하는 것이 내 감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의 휩싸임, 이것은 좀 영은 성령도 계시지만 마귀도 영이거든요. 악령도 영이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감각함, 영적이지 않은, 제일 많은 게 잠들고 예배 드리는 거죠. 졸면서 드리는 예배, 이건 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지. 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도 이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됩니다. 저희 신학교 때 그 신학생들끼리만 쓰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도 시험에는 떤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신학생도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못 본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잠자고 있는데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성령도 시험에는 떨린다. 하나님은 무한 하시지만, 전능하시지만, 마찬가지. 성령님이,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예배란 우리의 예배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시공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지만, 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예배의 목적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시국 강연을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슨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다른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배자가 연극을 해서는 안 되는, 예배 인도자가 쇼하는 것, 그거는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 유명한 책의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관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슨 극장에서 무슨 공연 보는 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도 회중도 모두 하나같이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똑같이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도단성에 임재해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본 엘리사와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환은 다른 태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태도가 달랐고 사환의 태도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고,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뜻인데, 예배자의 믿음과 태도를 가리킬 때도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호람데오의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한 가장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밭의 소출, 곡식으로 제물을 준비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요즘 말로 뇌피셜이죠. 어떻게 그게 분간이 될 수 있었을까? 분간이 됐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분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기도원 때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있고 아벨의 제물만 불에 탄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한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의 예배에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제물에 관한 것이 중점이 있지 않고요. 가인이냐 아벨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자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이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태도로 드리는 예배이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모두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다 행함으로 바뀌지는 못하잖아요. 한 주간 온전한 삶을 살고 와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저 세리의 기도와 같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태도의 예배라면 그 제사도 아벨의 제사와 같다 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현황을 보면 2023년 통계까지가 주로 나와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7.3명입니다. OECD 회원국이 11.1명인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OECD 회원국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해도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0.7명입니다. 2023년 통계로 한 해에 13,978명이 그래서 하루에 약 38.3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서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냥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느니 무슨 세계 군사 7대 강국이 되었느니 K 문화가 어쩌니 K 대헌이 어쩌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니 이렇게 말들이 있어. 이거 사실이죠. 그 부분에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도저히 못 살겠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고 그 외에 전체로 전 세계를 다 해도 4등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거고 너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삶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자살합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제 그만 살자.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어떤 분들의 말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시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엄청 무겁고
예배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게 예배드릴 믿음이 남아있다면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설사 침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 예배드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삶이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날 시간까지 나는 예배자로 살리라. 살 수 있는 큰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귀찮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귀찮아하시냐? 뭐하냐? 뭐하러 와서 그러고 있냐? 왜 자꾸 부르냐? 나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귀찮아하신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도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매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이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